오늘은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그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젊은, 이제 젊다고 할 수는 없죠.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백성을 단순히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중요한 그 시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라는, 그러니까 큰 인물, 위대한 인물, 탁월한 인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든지 다 모세의 어떤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 뒤에 선다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쟁 가운데 앞으로 전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쟁도 해보지 않은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전쟁은 복습이 없잖아요. 예행 연습이 없어요. 지면 죽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런 이 새로운 지도자라는 중압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두려움, 요게 억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각자 또 그 유치원생도 언젠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뭘 아냐, 애들이 참 꿈 많고 그냥 뛰어노는 것 같지만 애들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도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내 인생 어떻게 잘 될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고민이 있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왜? 어른은 맘대로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른에게 물어보면 맘대로 하나요? 또 그렇지 않아요. 직장 가면 직장대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중압감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많은 일 가운데에서 내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확인시키시고 사명을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중압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승리하였듯이 바로 2026년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또 주어진 과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영적 전투 앞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첫째는 뭐냐?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기억하라. 오늘 이제 그 1절에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가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곧 이제 그 모세가 위대한 종이었죠. 탁월했어요. 그러나 그도 탁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탁월하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부름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어떤 존재였냐?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친 도망자가 되었어요. 범법자가 되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광야로 들어가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80세가 되어서도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양도 없어요. 누구의 양을 쳤냐? 바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상한 광경을 발견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 오, 신기하다. 이게 무슨 불이지? 근데 그 특별한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리라. 오, 이게 황당한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지팡이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뭐가 되냐면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꺼내니까 하얗게 납병이 발생해요.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다시 깨끗하게 아기 피부가 돼요.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를 택하셔서 애굽에 보내셔서 갈 수 없는 땅, 두려움의 땅, 그런데 그곳에 보내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듯이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2026년 첫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마음의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득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택함 받은 것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은 기업에서도 이력서를 받죠. 어떤 사람을 뽑기 원함일까요?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영어 실력 있고 업무 처리 능력 뛰어나고 똑똑하고 IQ 좋고 다양한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뽑는 사람은 관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은혜로 뽑습니다. 그리고 뽑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요.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라가 망했어요. 짓밟혔어요. 그래서 약탈당해요. 농사만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이 아마 이렇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곡식을 타작해요. 조용조용 소리 나는 걸 숨죽여 가면서. 왜? 바로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큰 용사여,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용사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요.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에이, 뭐요? 저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며 하나님이 저를 택할 만하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꿈꾸고 내가 2026년을 위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디자인과 계획은 놀라운 계획, 그것을 능가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예요? 내 계획을 100%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2026년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해다. 위대한 해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첫째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부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냐?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 주신 땅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분명한 땅을 말씀하셨고 그 땅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나의 땅이 있어요. 나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엉뚱한 곳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곳을.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가야 할 곳이 어디고 그리고 주어진 땅이 무엇이고 나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한 가나안 땅,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복을 받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곳에 들어가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다른 데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주어진 그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토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있죠. 나를 오늘 학교에 보내셨다. 이거 나는 내가 이거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닌데. 저도 학교를 그때는 전기 후기가 있었어요. 전기 들어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나 누가 재수를 해라. 그런데 제가 그냥 고3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0m 달리기 아니면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한테 한 번만 더 뛰면 잘할 것 같다. 그럴 용기가 안 생겨요. 나는 그래서 간다 해서 이제 그 후기로 된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원래 계획했던 대학은 이 대학이 아닌데 어디를 가야 됐었는데 그래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다 이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잘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한 6개월 있으면 휴학하거나 그냥 중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대학이건 직장이건 직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해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만난 사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 그런 부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까? 자녀들한테도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다가 너 같은 게 나왔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이다, 영토다. 그런 여호수아가 마음을 가져야 됐듯이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 남편을, 이 아내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 이 가정을, 우리 부모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 그 마음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여러 가지 실력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자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토라고 믿을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을 주고 가꾸고 땅을 갈아엎고 걸음을 주고 그럴 때에 거기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가지고도 계속 내가 지금 다니는 것과 그 준거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 그게 다른 괴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이 집에 들어가지만 저 부모님이 아니고 옆집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10대 때에도 고민 많죠.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이해해요. 혹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다 이해합니다. 저도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었고, 그래도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들어가고, 내가 빨리 대학만 가봐라, 빨리 제주도를 떠나리라, 육지로 가리라,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리라, 그걸 각오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그 영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빛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가 아닌데, 저쪽 어디 서울에 어디 큰 교회 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러면 사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에게 딱 맞는 곳 가셨네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일까요?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리가 위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적재적소에 이 십자가 돌로 깎은 거예요. 원석으로. 얼마나 정성이 들었겠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누가 하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주신 건데, 이걸 책장에, 제 책꽂이에도 놔보고 여러 군데 놔봤는데, 이게 위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디에 놓을까 하다가 여기에 딱 놓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딱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보기에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가 가장 좋은 위치일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위치예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꽃은 꽃이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나무는 나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있고, 가로등은 가로등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 오늘 이 교회도 여러분 제주 한빛교회 나를 보내주셨다고 믿고, 여기에서 또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사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그 통로를 임하지만, 자꾸 다른데 먼 동산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토입니다. 여기에 1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든 있는 동안에 한빛교회가 나의 교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그 영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충성을 하고, 내가 봉사할 것도 봉사하고 섬길 걸 섬기고 또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여러분이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한빛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학교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땅을 기억하라. 주신 땅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뭘 기억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뭘 기억해야 되냐?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생을 엉망이 되면 어떨까? 새로운 일을 할 때에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망신사면 어떻게 하지?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갈 때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2026년 새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엉망이 되면 어떻게 하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뭘 약속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승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아멘. 여러분, 승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토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열심히 싸워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그러면 이길 거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승리를 확정했어요. 네가 그걸 믿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만날 것이다. 실제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됐어요. 끝났어요. 계획이 망했어요. 여호수아가 계획했고 훈련했고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엉망을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 이레 라합을 준비시켜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엉망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 그 학교 가는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그 당시에는 여고생들 보면 뭘 들고 다니면 수트를 들고 다녀요. 손으로 이렇게 수 놓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예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엉망이에요. 야, 저거 뭐 장난이야, 뭐야.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 뒷면 보니까 한쪽은 그냥 막 엉망, 막 실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장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숯을 뒷면에 보니까 새가 탁 앉아있고 꽃이 피어있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때때로 엉망인 것처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새로운 작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보다도 더 지혜롭게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고 승리를 보장하신다. 나가서 싸우기만 해라, 참전만 해라, 원서만 내라, 그러면 확정되어 있다. 할렐루야. 복받은 자예요.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마귀는 항상 아니다 하겠죠. 그러나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동산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확정하셨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영토, 땅을 주셨고 그리고 승리를 확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야 될 일을 가르쳐줘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전쟁의 기술을 잘 익혀야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형통한다. 형통이란 뭐냐? 형통이 뭘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경우는 어리석은 일이 돼요. 때때로 저는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한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게 꼭 돼야 되고 그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기간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는 와,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형통이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성실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뿌리치였어요. 옳았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곳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자리이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왕궁에서 왕을 섬기던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을 만나서 정치 수업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일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왕궁이 낯설지 않고 정치가 낯설지 않아요. 개인 교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된다, 어렵다, 넘어진 것 같고 늪에 빠진 것 같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음식도 음식이 되려면 어때요? 삶고 찌고 깨고 부수고, 음식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생각해, 이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삶았다가 구웠다가 불을 붙였다가, 그 재료들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접시에 탁 차려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도대체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삶고 굽고 때리고 부수고,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을. 그걸 믿으십시오.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있잖아요. 흑백 요리사. 그런 것처럼 정성껏 만들듯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데 지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작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듬고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재밌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재밌죠? 우리 청소년들 재밌잖아요. 어른들도 하루 종일 유튜브 보잖아요. 어르신들도 유튜브 보고 재밌잖아요. 근데 뭐냐? 말씀을 읽을 때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공부가 뭔지 아세요? 수학 공부, 영어 공부보다도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알아가면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그 맛을 알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때만 해도 아버지 웃기고 있다. 공부에 무슨 맛이 있냐. 이렇게 재미없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고3 때 이야기했잖아요. 고3 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해보니까 공부가 이런 게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공부의 맛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꿀맛보다도.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송이꿀과 같다고 그랬어요. 꿀맛이다, 꿀맛. 뭐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의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무엇이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어깨 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택한 내 자녀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 없냐? 내가 있다. 능력도 나한테 있고 돈도 나한테 있고 은사도 나한테 있다. 내가 너한테 뭐든지 지원해주고 싶다. 네가 그 준비만 되면, 자세만 되면 어깨 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죽지 마세요.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 인상 나는 왜 태어났을까? 대충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눈을 좀 부릅뜨고 거울을 보면서도 너는 왜 태어났니? 아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고 나를 이끄신다.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런 그릇도 공장에서 나온 가격이 있고 최고의 작가가 만들면
그건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용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처져 있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극히 담대하라. 항상 강하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나에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당당하게 쫄지 말고 누구 앞에 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IQ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앞에서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학벌 좋은 분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또 IQ 좋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확정하셨다. 그런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